귀한 사명자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샤론 찬양대, 시온 찬양대, 헤세드 찬양단, 실로암 찬양단, 교회학교 교사, 영상팀, 또 조이올팀, 또 청소로 섬기는 귀한 손길, 꽃꽂이 손길, 또 주방에서 애쓰고 안내로, 또 각 부서 여러 부원으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다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헌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연 귀한 어린이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5대 양육제주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찬학 형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이른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집안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삼백 권사님도 오랫동안 미국에 다녀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늘 동행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다음 주에 설립 1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도 드리고 장로님 두 분 은퇴 찬화 예식도 하고 축하 음악회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행세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져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치료 얻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머리 섰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저런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는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성도도 아멘 하시겠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왜 자꾸 옛날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지? 그럴 때마다 속상해요. 그래도 은혜가 있기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저도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수십 년 됐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나이도 이제요 염색할 정도로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요 돌아보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해요.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게 귀해요. 또 귀한 제단 맡겨주셔서 목회하는 게 정말 귀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지만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스데반 집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주님 만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서 남은 인생 오로지 하나님 영광 드높이며 하나님의 기쁨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어요. 자꾸 행동을 바꾸다 보면요 그것이 인격이 돼요. 인격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라, 생각하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계약을 해요. 물론 다음 주 주일까지 지나고 다음 날 계약을 하지만 그때는 학교 갈 준비하냐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짐 싸자. 가자 동해바다로. 동해바다 가서 고래는 잡아보자. 그런 마음 가졌다면, 그런 생각했다면 오늘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다 물리치고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은혜야.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몸이 좀 찌뿌둥한데 아유 오늘은 좀 제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몸이 더 아픕니다. 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만 나타나요.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전화 안 끊어.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후딱 넘어서 오늘 쉬라는 뜻인가 보다.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배가 움직일 때요, 큰 배가 어디로 나가느냐라는 것은요, 배에 나침반이, 동그란 나침반이 있어요.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맞는 것 같은데 쭉 가면은 가면 갈수록 잘못된 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나침반이 제대로 돼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돼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된 길로 나가도록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특히 우리의 생각 중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요, 아주 안 좋아요. 득이 안 돼요. 득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뭐 안 된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마장창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넌 안 된다,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마음에 확 담았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와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그 마음을 복된 생각, 복된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생각이 삶의 방향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생각, 가장 좋은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을 붙들고 그것을 내 비전 삼고 소원 삼고 꿈 삼고 그러게 해야 되는데 마귀도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생각을 붙들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을 붙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마음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데 지옥에 던져질 것은요,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죠. 죄가 지옥에 던져지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귀를 붙든 사람이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나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지옥에 던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그 사람 죄졌습니다, 그 사람 못됐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면 우리는 천국이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 붙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붙든 것보다 마귀가 우리 더 붙들어요. 옳거니 너는 내 종이구나, 너는 내 일꾼이구나. 자기 편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때 마귀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로잡고 있는 영혼까지도, 그가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드느냐 물리치느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것이 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요, 살고 죽는 것이 생각에 달려있고 마음에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붙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통치해 나가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각이 행동으로 되고, 행동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유,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하시고 추구하는 것도 잘하시고 생각도 잘하고 추구하는 것도 잘하셔서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려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죄사함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세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다 세례 받았죠? 이제 안 받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그냥 통과 의례의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영적 축복이. 이게 뭐예요? 세례 받을 때 맨 위에다가 머리에 물을 얹죠. 물을 얹는다는 것은 물속에 잠김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흘러내리죠. 그럼 다시 이제 물속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이 뜻은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뭐 적당히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산 새 생명 얻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교통사고로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수원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이제 같은 지방에 있는 젊은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결정적으로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콱 낸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죽었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내고서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차가 많이 부서졌대.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서 그때 다 접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 미국에 가서 목회를 잘 하더라고요. 저는 못 보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제 주소를 알고 있는지 그냥 한 해도 빠짐없이 성탄절 카드를 보내셔서 내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에벤 앨러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사망 판정 받아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때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게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때부터 오로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밤새 친구 모아서 술 먹고 놀다가 그냥 다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보는 환상, 그걸 경험하고서 깨어나서 그 데서 한 거예요. 자기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친구들이 아니죠. 가족이죠, 가족. 그때 깨닫고서 그 좋던 친구들을, 친구 관계는 유지되지만 가족들하고 늘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은 이만큼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어서 한 번 끝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성도답게 생각을 잘하고 추구하는 것을 잘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3장 1절 말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2장 12절을 말씀 보면 돼요. 2장 12절도 뭡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얻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풀이한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빛의 속한 자가 됐으니 그러므로, 너는 천국에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 심각한 영적 위기가 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리는 그럴지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보니까 쉽지 않지요. 진리의 말씀 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구원받은 성도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요, 생각할 것, 찾을 것이 뭐냐? 위의 거예요. 위의 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가 어디냐? 위가 어디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이것도 이 땅에 있는 거 붙들고 싶고 이 땅에 있는 거 저것도 물고 싶고 붙들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제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새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것, 천국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천국의 것,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 읽었죠?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생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찾고 생각하는 것,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붙드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땅의 가치를 붙들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도 소중하고 저도 소중하고 있을 때, 그때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죠.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건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서로 안 맞아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그 생각 고쳐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 스며들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생각 붙들고 있으면 또다시 엉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꽉 붙들고 살 때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욕망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닮아요? 섬기는 거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데 이 하늘의 것을 붙들 때 예수님 닮게 되고 예수님 닮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 되어서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자가 되는데 말은 너무 잘해.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빈약해. 그러면요 쭉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 위의 것, 천국의 것을 붙들고 사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할 것은 위의 것인데 생각하지 말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 있습니다. 시작.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가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나 덥석덥석 붙들면 마귀가 주는 생각 붙들게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 붙들면 마귀 짓을 하는 마귀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옥 심판에 던져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건 뭐가 있느냐? 3장 5절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우상숭배,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도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옛사람은 다 벗어져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내 인격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상성 삼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거 외에도 땅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또 때로는 필요해요.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요, 영생을 주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요, 영의 눈이 열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밝히 보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붙들고 살면요,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안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중심,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말도 잘해. 근데 그게 아니래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땅의 것을 붙들고 살면요, 자만과 교만과 오만에 빠질 확률이 엄청 높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붙들다가는요,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사울 왕.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같이 붙들고 살던 자 변해서 하나님 나라 같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성령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날로 분명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붙들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